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감사 지수를 높이라.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의 지수를 높이라.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미래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아마 그들이 예견할 때는 그런 일들이 거의 공상 소설에 가까울 만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또 그러나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대로 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시작해서 예언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과 예견을 내어놓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번도 빗나간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들이. 그런데 그 일도 틀림없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해답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언되어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신앙 고백을 문안을 만들어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7장에 보면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 주범으로 충분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그 속에서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어떻게든지 살다가 죽는 순간에 천국 가는 그 문제만을 놓고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문제들에서 구체적으로 늘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기 자기의 경험담을 앞세워서 말을 하죠. 또 사람들이 앞을 내다본 어떤 해안, 어떤 그런 그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그런 책을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해, 그렇지, 막 이런 표현들을 아끼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에 늘 간직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소리,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마음을 쏟거나 관심을 갖기보다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귀한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좋아하실지, 김소월의 시를 좋아할지, 아니면 또 다른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를 한 사람을 여러분이 특별히 택해서 좋아하는지,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게 시편 103편이에요. 유명한 시가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줄을 그어놓은 14절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의 체질을 아신다. 여기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 한의원에 가시면 진맥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체질을 말하죠. 저는 지금까지 뭐 거기서 말하는 네 가지 체질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체질, 뭐 소음인이라든지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뭐 이런 분류를 하는데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부분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체질에 맞춰서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음식을 이렇게 어떤 것은 좋은 음식이고 어떤 것은 해가 되는 음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가 정말 명의라 할지라도 우리 체질을 하나님만큼 아시겠어요? 하나님만큼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진단하는 체질을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에서 진단하는 그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죄악의 체질. 성경에서 우리를 짚어내면 진맥하면 전부 다 뭐가 팔딱팔딱 뛰냐면 죄가 팔딱팔딱 뛴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진맥하면은 성경 어디를 펴서 우리를 진맥해요? 바로 결과가 나와요.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대하실 때 우리가 죄 지은 것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끝장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죄가 많으면서도 누군가가 죄 지면요 막 열을 내요. 우리도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로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대로 냉정 그대로 너 이렇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죄값으로 처리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래서 14절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신다. 너의 형편도 안다. 너의 성격도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없지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체질이 다 죄악의 체질로 진단되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에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파멸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은택을 잊는다면 우리의 은혜 생활은 금방 또 다르게 죄악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찬송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또 자기 잘난 척하면서 자랑하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또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가 되는 현상 가운데 특징 하나가 감사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거 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부모님들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는 거예요. 어떤 거야? 여러분이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밥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 음식을 사고 반찬을 사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식탁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거 하나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 하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싸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너무 무서운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살인했어요.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범죄로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이 대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처남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또 처남도 죽였어요. 또 한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죠? 친동생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탄 보험금이 20억이란가요?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인지 그죠? 여러분 밥 잘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그냥 건강하게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네. 또 여러분 이름 앞으로 보험 들어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늘 감사 이야기를 하면 가까이 하세요. 그러나 불평을 자꾸 입에서 하면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더 발휘해가지고 그 불평하는 입을 감사하는 입으로 바꾸시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우죠. 싸울 능력이 안 되면 돌아서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14절 말씀처럼 우리 체질을 아시는 저의 체질도 아시고 여러분의 체질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직장 나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열심히 다닙니다만은 거기서 얼마나 감사하라고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매 주일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하고 찬송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오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3번의 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이끌어내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고 이제 애굽의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게 됐다. 급하게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빵을 맛있게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또 다른 소스를 넣어서 맛있는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하게 나와서 다른 어떤 소스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일을 기억하도록 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상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 먹었던 음식들, 주먹밥, 여러가지 거친 음식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지금 엊그제 6.25 지나면서도 뉴스를 보니까 대학생들도 여러분 6.25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을 뭘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엄지족만 키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손가락만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그 머리로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6.25가 언제 이렇게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6.25 때 먹었던 음식이 무슨 기억이 나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마다 죄악에서 건진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은 늘 반갑게 늘 잊어요. 지난 6월 19일자 제주일보에 보니까 제주 소방서에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래요. 왜 자꾸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18일간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5건의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8건이 건방증 때문에 화재가 났다. 건방증. 대부분 가스레인지 불을 끄잖아요. 과열돼가지고 일어나는 불이었다. 실제로 그 한 기사를 실었는데 K씨라고 하는 분은 18일 오후 5시 25분에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은 후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외출해서 보니 집이 불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건방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어머니가 동창회를 다녀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동창회를 나가는데 첫 번째 동창회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쇼크를 좀 받았는가 봐요. 화려한 사람도 있고 막 대단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동창회는 아주 벼르고 갔대요. 가기 전부터 옷도 막 준비를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미장원에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딸이 보니까 엄마가 왜 저러나 그럴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동창회를 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들 동창들 앞에서 보란듯이 준비가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우아하게 동창들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새로 산 옷에 헤어스타일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사할 때 그랬다고 해요. 얘들아 오래간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 틀니를 빼고 간 거예요. 너무나 준비를 잘해가지고 왔는데 틀니를 빼고 가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오래간만이다. 거의 영구가 돼가지고 다시는 동창회를 안 간다 그래요.
우리 체질이 건방증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고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있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절기를 주시면서 유월절도 지켜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제를 지켜라. 이 맥주제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농사해서 그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성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설교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마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분을 못 가르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드려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 적어내라고 하면은 어거지로 정말 감사의 제목을 짜내기는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감동하면서 감사하는 제목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 정말 감사의 제목, 감사한 일 10가지만 한번 적어내보세요. 그러면은 머리가 갑자기 열이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적어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 적어보세요. 100가지도 줄줄줄 나올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그 어떤 장애물과 같은 것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돌아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비밀번호하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주면서 여기에 100억이 있으니까 너 필요한 대로 갖다 써라. 그러면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첫 번째 반응은 뭐겠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면서 통장을 주면서 찾아가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있는 것도 빼가는 보이시피싱 때문에 골치 아픈 세상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정말
어떤 사람이 기부하기 위해서 통장과 모든 것들을 주면서 갖다가 쓰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갖다 쓰겠죠. 그러나 은행에 가기 전에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느냐, 저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냐, 혹시 이것도 갖다 쓰면 나를 또 잡아가는 거 아니냐, 가기 전에 온갖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은행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현실에 암담하고 현실에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으며 밭에 아무 식물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축사에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양식입니다. 포도는 그들의 음료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아주 그들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밭의 소출은 정말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하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고백을 할 때는 신흥대국이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하여서 그들이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의 군대의 말바꿀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정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공포스러운 그런 환란 가운데서 감사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음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지수를 높이려면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가지고 정작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게 드려야 할 예배 시간에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혼미하거나 비몽사몽이거나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도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집에 가면 옷이 많죠? 옷이 많아서 걱정이죠. 옷 입을 때 옷이 한 벌 있으면 여러분 그냥 고민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거 입으면 되니까. 근데 옷이 많으면 골라요. 이건 이래서 안 맞고 저건 저래서 안 맞고 그런 정도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옷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은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 좋은 옷, 제일 멋진 옷, 가장 깨끗한 상태의 옷, 그것을 따로 토요일에 미리 딱 빼놓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구별해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맥주절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금년 2012년 후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 거래를 하든지 그러면서도 새로운 지폐를 보면은 따로 빼놓아서 이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한 신권이라 그래가지고 10,000원이 20,000원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10,000원의 값어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하나님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더 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그 지수를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난 6개월도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는데 현실은 아주 지금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요. 자식은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학원에 돈은 들여서 보내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나는 건지, 내년은 어떻게 될 건지 알 바가 없습니다. 수입은 더 늘어야 되는데 수입은 더 줄고, 몸은 피곤하고 별로 살맛이 안 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6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체질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잘 나갈 때, 아주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자로 살 때 드리는 헌금이 많겠습니까? 가난할 때 드리는 헌금이 많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헌신을 드렸을 때에 그의 인생들이 반전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너무 바닥을 친 것 같으면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맞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버티고만 있어서는 간증이 안 돼요. 간증을 하기는 하는데 은혜로운 간증은 못 되고 나처럼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간증합니다. 그때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 않고 버티고 있다가 제가 더 쫄딱 망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이런 간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기도할 때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새 힘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감사의 감성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감사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장사도 안되고 사업장도 힘들고 여러가지 사고도 있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손에 기부스를 하고 온 사람이 2명이나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예. 김성도 집사님 외로울까봐 현우가 감사하게 하고 왔습니다. 남아메리카 주에 해당 그 위치한 그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마을에는 한쪽에는 아주 깨끗한 이렇게 시원한 물이 나오고요. 한쪽에는 또 반대로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여행을 가는데 그 두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겠다. 이 사람들은 시원한 물도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진짜. 근데 시골에 사람들이 다 거기서 빨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빨래를 해가지고 또 이쪽에서 헹구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행자가 가이드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할 환경에서 살고 있군요. 찬물도 나오고 이렇게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러니 또 여기서 빨래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이 사람들 감사 안 합니다. 굉장히 불평이 많답니다. 비누가 안 난다고. 기왕이면 비누까지 여기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누가 안 난다고 감사하지 않고 따뜻한 물 찬물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따뜻한 물과 찬물만 있습니까? 먹을 것은 얼마나 많고 입을 것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탁기도 있고 세제도 있고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마땅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이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게 더 힘있게 더 건강하게 더 능력있게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여서 7월 1일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했는데 금년 남은 2012년 시간들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후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제목들을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7월 1일 후반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게 그냥 주어진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며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가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 생활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를 이루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왕전의 감사, 눈물도 감사,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처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신 감사, 형제 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우리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가운데 감사의 감사를 거듭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